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하반기 저희 성경 공부 팔복과 제자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머리도 조금 잘랐는데요. 아주 뚱뚱해 보이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반기 성경 공부 팔복과 제자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있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10주 동안 나누게 될 팔복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팔복과 제자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 아래쪽을 보시면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그 강의안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강의안을 이제 다운 받으시고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복과 제자도 이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복과 제자도입니다. 왜 팔복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날 많은 소문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을 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나 이런 질문이 없었던 때가 없었지만 오늘날의 때는 더 이런 질문이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왜 어떤 분에게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뉴스 기사였는데요. 천주교 불교인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최근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의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왔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한 이런 성경적 정체성과 이에 따른 삶의 태도를 경홀히 여겨왔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진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오한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장차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지복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복된 삶,
그리고 마땅한 의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팔복인가, 왜 산상수훈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속에 보여주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끔 붙잡아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무엇인지, 세상과 다르게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고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팔복으로의 초대라고 해서 팔복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이고요. 그래서 심애온의 극마화의라고 하죠. 8가지 복에 대해서 한 주간씩 이렇게 살펴보겠고,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시간에는 이제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복으로의 초대, 첫 번째 산상수훈의 핵심으로서의 팔복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이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들에게 기독교 윤리,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로 나누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안 켜가지고. 됐습니다. 무리와 제자들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무리 그리고 제자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주신 거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냐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만 주셨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7장 이후에 무리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 산상수훈은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개방성, 열린 초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위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산상수훈은 모두를 향한 것이었지만 모두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역설이죠. 모두를 향한 것이었지만 모두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이 3대 사역을 이제 하신 이후에 25절을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복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삶의 지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 기독교적 대학문화라고 축약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다른 삶, 너희는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본질적인 주제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었고,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백성의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 즉 모든 견해와 행동이 거룩하고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과 다른, 세상과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적 윤리와 가르침, 이것이 기독교적 대항문화로서의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대항문화, 하나님 나라의 규범적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의. 이 회개는 바뀐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 회개.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 공로와 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개의 삶의 자세를 가지면, 돌이키면 살 길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그가 이 회개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 대학문화, 하나님 나라의 규범적 가르침의 핵심은 이 회개로 말미암은 의가 됩니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과거의 철진한 가르침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의 많은 내용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폭적인 사랑과 은혜에는 능통한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부름받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여러 소문과 의혹들을 보면 바로 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르침, 그리고 이 오늘의 중요성이 희석되어져 버린 신앙의 현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이기적이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신앙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함이 쌓이게 되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세상과 아무런 구별함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있는 나에게 우리의 오늘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오늘은 어떠하냐? 너희의 지금은 어떠하냐? 네가 오늘 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경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핵심으로서의 팔복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으로서의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으로서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으로 기독교적 윤리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그 말의 단순함과 심오함으로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을 매혹시켜온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안에 담겨진 함축은 더 탐구할 것이 많아지고, 담겨진 풍부함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새로운 것이 샘솟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해 여러 말들과 의혹이 쏟아지는 이때에 이 산상수훈의 핵심으로서의 팔복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잃어버린 오늘을 다시 찾아내는 신앙의 회복과 영적 재각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고 식어진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팔복에 묘사된 성품, 사람들입니다. 이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은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다양한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특질을 가진 8개의 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한 집단은 심령이 가난하고, 한 집단은 애통하고, 한 집단은 온유한, 이런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8개의 자질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온유하고, 동시에 근육이 많고,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고, 동시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상술해 놓으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혀진 9개의 열매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9가지 열매가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8가지 복, 이 8가지 균형 잡힌 성품과 열매도 모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은사는 각각입니다. 능력 행함,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능력 행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지체가 다르듯 다 다르게 은사가 있는 것이죠. 팔복은 이렇게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독교적 은혜들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작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 우리 안에 이 팔복의 8가지 은혜가 모든 것을 갈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질 세계 혹은 세상의 변형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 누가복음에 사복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대한 사회적
혹은 사회학적 판결을 내리셨고 하층 계급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를 약속하셨고 마태는 원래 이 물질적인 것을 마태가 영적인 것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맥락을 따라 이해하면 이러한 해석, 전자의 해석은 한 가지 어떤 사회적 입장에 경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거절하셨죠.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곤과 굶주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셨지만 그것만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후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을 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기원과 성질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곤과 굶주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경제적 유익과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만은 혹은 사회적 구조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함과 굶주림은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된 선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지루하실까봐 제가 화면 한번 옮겨서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다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자, 팔복은 천국 입성 자격인가? 팔복은 천국 입성 자격인가? 어떤 이들은요, 이 팔복의 말씀을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간의 공로 그리고 선행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율법의 계승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입을 열어 선포하셨다. 이것이 마치 모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의 계승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 사상과 복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과는 상관없는 먼 미래에 있을 일, 이미 영화되어 있는 그 상태의 것이다. 뭐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행위가 아닌 은혜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파산하여 너무나도 가난해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산상수훈의 목적에 대해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관해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중생에 대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술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가 아닌 삶으로 나타난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합신 박영선 목사님은
팔복과 산상수훈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팔복은 산상수훈과 팔보는 절대로 자격과 조건이 아니고 이것이 조건이 될 경우에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부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너희들도 부르신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너희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약한 너희들을 부르신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너희들을 부르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신다. 마음이 비어있는 너희들을 부르신다. 다른 사람과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문제 많은 너희들을 부르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희들을 부르신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말씀으로 팔복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을 때 자신의 어떤 대가로 인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한 일의 대가로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겠다는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복주려 하신다는 이 신적 선택에 달려있고 이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영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현실에도 그리스도인이 분발해야 하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좌절시켜 놓아둬도 안 된다. 그래서 팔복은 결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팔복은 공로사상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8가지 복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외모가 한참 민감했던 시절에 학교를 가거나 외출하기 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거울을 살펴보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만졌다가 또 이렇게 만졌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봤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 꼴을 보시다가 이렇게 항상 역점을 내시곤 하셨죠. 거울 좀 그만 쳐다보고 엉망이 된 네 방이나 먼저 치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도 집을 나서기 전에도 거울을 안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울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한 몇 번 정도는 적어도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오늘 태도를, 내 행동을 몇 번이나 이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거울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고 있는지, 그렇게 거울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에 익숙한지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신자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성도들에게 자신을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단순히 성도가 되는 것은 다짐과 결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손쉬운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 말을, 태도를, 나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제가 과거에 한 5일 정도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열심히 특심해서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열심히 특심해서 그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40년 차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오늘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자신을 점검할 것을, 돌아볼 것을, 그리고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기쁨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에 대해서.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팔복이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팔복이 윤리적 의무라기보다는 삶의 행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를 행복이라는 주관적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행복이라는 주관적 의미로만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때로는 내가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사람의 객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 복은 시민의 특권을 형성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라고 나타낼 수 없는 미래 시제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먼 미래의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미래 시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행복,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기쁨, 신성한 기쁨,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조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그 3명의 이야기로 시작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재능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 자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에는 정도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새로 산 집이 불타버리는 일을 겪기도 했답니다. 직업적으로는 거절을 당했고 개인적으로는 좌절을 경험했고 비통함의 씨앗과 원망의 뿌리가 내리기 쉬운 아주 적합한 토양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늘 기뻐했답니다. 상황이 그래도 기뻐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쁨을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즐겁게 살기로 했습니다. 성공, 환경, 행복에 대한 선택권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성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게릭 병에 걸려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자매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힘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 힘을 필요로 할 때 그 힘을 주셨지요. 이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통제 밖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는 이 비극이 우리 가족을 비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신성한 기쁨,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버트 리드라는 분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혼자 목욕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양치를 하거나 머리를 빗거나 속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대학을 다닌 후에 라틴어에서 학위를 받고 세인트 루이스 초급대학에서 가르치고 해외로 5번 선교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시죠. 나는 즐겁게 사는데, 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고 6년 동안 70여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듯한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전혀 범한 적이 없는 죄목으로 고발되셨고 재판은 사기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셨죠. 예수님의 그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신성한 기쁨, 이 땅은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 주관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신자들의 상태, 영원한 지복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삶으로, 지복의 삶으로, 팔복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세상의 것으로는 비견될 수 없는 기쁨, 이 팔복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도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묵상해갈 이 팔복의 삶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팔복으로의 초대, 오늘 팔복과 제자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어요. 내용이 많았고 좀 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좀 축약해서 방송을 보시기에도 좀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시간이 기대되시죠? 이 팔복의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기쁨으로 응해서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과 제자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우리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험한 세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이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